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놔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좁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언 8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말씀을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같이 봅니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표준 세번역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며 깊은 바다 둘레에 경계선을 그으실 때에도 내가 거기에 있었다. 주께서 구름 떠도는 궁창을 저 위 높이 달아매시고 깊은 샘물을 솟구치게 하셨을 때에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그분의 명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셨을 때에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여기서 명공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 단어죠. 요즘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조수가 되어, 일본 말이긴 하지만 시다바리 그런 거 있잖아요. 조수가 되어 그런 뜻입니다.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태초에 함께 계셨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말씀이 함께 하셨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원칙과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지혜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지혜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지혜는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나 지혜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가 됩니다. 온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는 과정에 최고의 지혜가 발휘되었습니다. 인간에게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특별한 지위가 부여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청지기의 사명의 핵심적인 두 가지 원리 또는 방법, 그게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두 가지 원리입니다. 그런 인간이 타락하자 그 지혜는 타락한 죄인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새 생명의 잉태와 영적 부흥, 성령 충만과 풍성한 삶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를 완성해 갑니다. 자, 여기에서 타락이 뭐냐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타락이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또 그것을 첨삭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 결국은 우리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혹의 과정, 어떻게 유혹하는가, 또 그 유혹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어제 말씀을 나누었고, 제가 또 그 유혹에 관한 또 자료를 목회 서신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제 이 새벽 예배를 끝내시고는 보내드린 그 자료를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을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시험을 하는 것이고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수많은 유혹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선택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기준, 유행 또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닌 다른 가치관, 세계관으로 선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타락한 인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한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아브라함의 후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케 하라는 이 생명권의 대표자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구원이죠. 흔히 말하는 새 생명, 그런 뜻입니다.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로 오셔서 왕의 혈통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상실한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이 통치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향력, 선한 영향력, 또 요즘 많이 언급되는 그 용어로 또 표현하면 선한 리더십이죠. 이것을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복음이 되시느냐, 이 설명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신가? 우리가 상실한 생명권을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셨고,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상실한 통치권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상실했던 생명권과 통치권을 회복시켜서 살아간다. 그게 구원받은 겁니다.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그 생명권과 통치권을 회복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입니다. 나의 삶의 가치관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 기쁨입니다. 이러면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 충만하다, 이런 표현을 참 어렵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령 충만했는가 안 했는가, 어떤 데는 한 것 같고 어떤 데는 안 한 것 같고 그래요. 근데 분명하게 오늘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삶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권과 통치권을 수행하는 게 기쁨이 되는 삶이에요.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렇게 사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삶이에요. 결혼해서 자녀 낳고, 자녀를 한 명 낳는 것이 아니라 3명, 4명 낳고, 그것이 보람이고 그게 기쁨이 되는 삶이 사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서 애 안 낳고, 아유 나는 귀찮아, 에이 너희들 애 낳더라도 나인데 맡기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분은 이건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잘 암송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은, 그는 머리로는 성경을 알고 부분적으로는 충만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삶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게 뭐냐?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결론을 좀 지어보겠습니다. 자, 정말 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케 하는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기쁨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할 때 보면, 제가 요즘 그런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아이들 때문에 제가 힐링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그 아이들을 이렇게 돌볼 때요, 이게 무척 힘이 들어요. 관심을 기울여야지요. 그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야지요. 시간을 내야지요. 그런데 그런 수고가 없이 아이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누군가 그 수고 헌신을 해야 합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부모님이 해야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야 되고 주변의 가족들이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걸 다 합쳐가지고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그리고 그게 기쁨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송이꿀보다 더 달더이다. 솔직하게 그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 주니까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고백합니까? 가만히 내버려 뒀는데 그런 아이가 있으면 데려와 보십시오. 저는 그런 아이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인데 유대인들이 처음에 글자를 배울 때 유대의 그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를 쭉 이렇게 가르칠 때에 글자를 써놓고 거기에 꿀을 발라요. 그럼 아이들이니까 한 3살 정도 된 아이들이니까 이제 책을 이렇게 하면서 뭐 만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꿀이 손에 묻는 거예요. 근데 입에 가지요? 그러면서 이 배우는 게 이렇게 꿀이 달구나, 꿀처럼 달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또 제일 처음 배우는 게 성경입니다. 그 쉐마의 말씀을 제일 먼저 배우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라.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 말씀을 제일 먼저 배웁니다. 그걸 암송합니다. 죽을 때도 그걸 암송하고 죽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경험하면서 이게 진짜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삶에 유익하구나. 그걸 경험시키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 어렵고 위기가 닥쳐오는 그 순간에서도 말씀대로 살았더니 유익하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육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합니다. 누가 그걸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분이 부모님들입니다. 가정에서 해야 합니다. 교회는 방향을 제시하고 컨텐츠를 제공하는 거죠.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내용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은 가정에서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그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 그 질문해야 합니다. 그거 안 하고 있으면 우리가 알맹이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통치권이라 그랬잖아요. 이 통치권을 바르게 행사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통치권의 핵심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수행하셨느냐, 이 생명과 통치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오늘날에 통용되는 그 리더십, 참된 리더십이 뭐냐 그랬을 때 사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섬김의 리더십. 그게 뭡니까? 다른 말하면 십자가 리더십입니다. 누군가가 좀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러므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제가 나훈아 콘서트 얘기를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했는데요. 사실 나훈아 씨에 대한 얘기를 하면 부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의 결혼 생활에 이런 거 보면 저거는 배우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일에 3가지를 제가 배웠다 그렇게 소개를 했죠. 첫째는 사실 그런 무대를 한번 하고 출연하면요, 이런 가수들은 매덕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안 받겠다. 노 개런티. 그리고 어쨌든 이 29곡을 그냥 불렀잖아요. 2시간 반 동안. 그리고 그동안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노래방에서
제일 많이 불리는 게 나훈아가 만든 노래래요. 그래서 뭐 한 달에만 그 저작권료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 억대가 들어온대요. 매달.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거예요. 네, 대단한 그 수입원이 있잖아요. 한 번 공연하면 지방에서 한번 공연해도 2억 3억씩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하면 원래는 뭐 10,000명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보십시오. 얼마를 받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인기 있는 사람이 하면요, 막 기업에서 광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거 다 이제 안 하고 그냥 2시간 반 동안 광고 없이 그렇게 했다. 근데 실력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실력. 예. 그 다음에 또 공감대를 형성했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노 개런티. 이게 바로 그 영향력이 있는 거죠. 내 거 챙길 거 다 챙기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그건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의 리더십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이 구속사에 내가 오늘 또 쓰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이 기쁨이요, 감격이요, 막 기대가 되고, 그러면 그는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어떤 현상에 이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내용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오늘도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케 하는 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이것이 기쁨이 되고 이것이 보람이 되는, 그것이 기대가 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가 나의 삶의 일부가 되고, 아니 일부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그러므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구속사에 선하게 기여하는 하루의 삶으로 엮어가는 복된 날이 되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기대가 되고 감동이 되는 삶이 되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한 하루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가르치는 우리 부모가 되도록,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통치권을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도 생명과 통치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믿음의 삶을 오늘도 출발하오니 오늘 하루 온종일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사명 충성 때에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또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고 가치관이 되도록 훈련시키고 교육시킨 일에 헌신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력자가 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하민 어린이 지금 출산하여 치료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큰 인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계획되지 모든 목회 일정 위에 또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